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어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볼 때면 저는 항상 제가 어렸을 때가 떠오릅니다. 저는 아주 벽진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을철, 겨울철에 갈비를 끓여야 됐거든요. 갈비가 뭔지 아십니까? 갈비는 솔잎이나 참나무잎 마른 걸 제 고향에서는 갈비라 그랬는데 이걸 기묘하게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갈비를 모아야 됐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갈비를 모으고는 한 자루 담아가지고 큰 길, 신장로로 못 다니고 어솔길로 숨어 다녔습니다. 면 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저희 산에 갈비를 끌어가나 안 끌어가나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어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큰 길을 피해 어솔길로 다녔을까요?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혹시 언뜻 떠오르는 사사가 있습니까? 아마도 기드온, 삼손 같은 인물이겠지요. 그러면 바락과 드보라 가운데 누가 더 유명할까요? 여전도의 이름으로 드보라가 잘 사용되지만 바락이라는 이름은 남성교회 등 이름으로는 널리 쓰이지 않는 것을 보면 드보라가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드보라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바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락이 사사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자면 드보라와 바락, 그러니까 드보라의 전쟁 혹은 기송강 전쟁이라고도 하는 전쟁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휩쓸리고 그들의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부유함과 안락을 가져다 준다는 가나안의 신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급기야 이들 이방신을 섬기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고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의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가나안 왕 야빈은 전차가 3,000대, 기병이 1만, 보병이 30만이나 되는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전차 900승, 900대와 보병 약 20만 명으로 자기 부하 시스라를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시스라가 쳐들어오자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하던 여자 선지자 드보라는 바락으로 하여금 군대를 소집하고 시스라에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며 명령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섬멸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바락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도
바락은 두보라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니 이 얼마나 믿음이 없어 보이고 겁 많아 보이는 대답입니까? 한마디로 남자 망신은 혼자서 다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보라가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하고 같이 가겠다. 그러나 너는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적군의 대장 시스라의 목을 여인에게 넘길 것이다. 그 여인이 전쟁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보라는 바락이 싸우러 가는 전쟁에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갈릴리 바다에서 남서쪽으로 10km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근처에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볼산에서 기송강이라는 강이 기원해서 흘러내립니다. 바락은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고 시스라는 전차 900대, 보병 20만 정도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 및 기송강 아래, 기송강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볼산에 함께 동행한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너 앞서 나가서 싸우시니 너는 기송강으로 내려가서 시스라를 무찔러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락은 싸우려고 군사 4만 명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갑자기 다볼산 위에 비와 우박이 쏟아져 산 아래로 흘러내리고 급기야 기송강은 사납게 넘쳐 흐르며 강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시스라의 군대를 휩쓸어 나갑니다. 공수가 겨누고 있던 활도 자기 편에게로 날아들게 되고 철병과 전차들은 미쳐 날뛰며 자기 편이 있는 곳으로 향해 돌진합니다. 시스라의 진은 아수라장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시스라와 그의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전쟁에 뛰어난 시스라도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음을 알고 수레에 내려 도망합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전차가 900대, 날랜 용사가 적어도 20만이나 되고 바락의 군대는 싸움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 10,000명 정도에 불과한데도 이스라엘은 적군을 모조리 죽이고 대승을 거둡니다. 자신의 모든 병사가 죽자 시스라는 혼자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도망하여 도착하게 됩니다. 겐 사람은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겐 사람 헤벨은 가나안 왕하고도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군 시스라가 그 헤벨이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 마침 남편 헤벨은 없고 야엘만 장막에 있습니다. 야엘은 도망 온 시스라에게 호의를 표시하며 우유를 갖다 주고 시스라를 맞이하여 장막에 들어오게 하고 숨겨줍니다. 시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누가 오면 아무도 없다고 하라고 하고 피곤해서 잠에 빠져듭니다. 야엘이 장막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시스라에게 가만히 다가가 말뚝을 관자놀이에 대고, 관자놀이가 여기죠.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3개 내려치니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히고 시스라는 즉사합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뒤쫓아온 바락에게 자신이 말뚝으로 박아 죽인 시스라를 넘겨줍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고 그들의 폭력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읽은 바로 앞장의 이야기의 대강이자 전부입니다. 이 전쟁에서 두보라는 주연으로, 바락은 주연급 조연으로 등장하지만 전쟁의 영광은 이방 여자인 야엘이 가져갑니다. 두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보라는 선지자이자 재판관으로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를 구하는 대단한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이 일을 해냅니다. 남자 망신시키는 말을 하지만 바락 역시 갑자기 등장하여 드보라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 등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어떻게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을 신앙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편에 섰는지 이들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 여정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얻고 있지요. 그렇지만 드보라와 바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거쳐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단지 승리했다는 결론과 성공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보라 전쟁 이야기를 통해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두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자 함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선 드보라가 여자라는 점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대 이전의 어느 시대 어느 나라고 간에 남존여비가 존재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더했습니다. 여자의 존재 의미 자체가 남자를 돕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영광을 얻는 것은 남자에게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지 혼자 앞에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말고 옛날에 말이죠. 가정을 대표할 수 없고 과부가 되면 살아가기도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특히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라고 율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가족과 민족이 외적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릴 때 지도자로 남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른 남자가 마땅히 나와야 할 자리에 여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구실을 못하고 오죽 못났으면 여자인 드보라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드보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변변치 못하고 제구실을 못하고 있느냐 하고 여자를 택함으로써 남자들은 그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변변치 못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락은 이러한 고발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쫓아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너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너는 완전히 격파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때문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는데도 바락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남자로서 담대함도 없어 보이고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준다는데도 이 얼마나 신앙심 없어 보이고 쪼다 같은 말입니까? 이 얼마나 혼자서 남자망신 시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바락의 대답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 성서는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락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그가 아비노암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바락이 아비노암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려진 것으로 보아 바락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성하여 결혼한 자는 기드온의 경우처럼 주로 용사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바락은 5장에서 드보라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때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높여 부릅니다. 드보라와 같이 승리한 노래를 부르고 드보라에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바락은 아마도 시스라와의 전쟁이 끝난 후 사사의 위치에 오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 40년간 이스라엘이 평안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40년은 바락이 사사로 있었던 기간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이것을 고려하고 당시 평균 수명을 60 정도로 잡으면 바락은 아마도 20살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복잡하게 했는데 어쨌든 바락의 나이가 20세 전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보라에게 바락이 아까와 같은 반응을 한 이유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락은 10대 중후반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락은 아직 어리고 군대 경험도 없고 더더구나 지도자의 역할을 해본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린 바락을 믿지 않고 그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락도 이것을 짐작했던 듯합니다. 이 싸움이 두려운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가 동행할 것을 고집했던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 드보라가 있으면 백성들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변변한 남자가 없었기에 경험도 없는 어린 바락이 나서야 할 정도입니다. 어른들은 다 어디 가고 겨우 소년 장수가 나온 것입니다. 드보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락의 경우 역시 바락의 영웅적 행동을 찬양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고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희가 왜 가나안 야빈에게 압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아느냐?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내가 너희를 구하는 것은 여자 손으로도 어린아이로도 부지깽이로도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를 택하고 어린아이를 택함으로써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니고 영적 암흑기에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들어쓰는 것은 바락이 영웅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고발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영적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여자와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해야 할 정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자 지도자가 없었고 이스라엘 자체가 영적으로 암흑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형편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기이한지 대승을 거두게 할 뿐 아니라 적군의 대장을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죽게 합니다. 군인이 여자한테 죽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서자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반란을 꾸미다가 죽게 됩니다. 그가 어느 성을 점령하려고 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어떤 여인이 성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서 곧 죽게 되었는데 여자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날까봐 옆에 있던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치욕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야엘이라는 일개 이방 여인을 들어 적군에게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안김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영적 수준을 또한 고발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 어린 바락과 이방 여인 야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수준을 잘 나타내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여 분배하고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유언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하고 대답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것인데 가나안의 성벽이 높다고 요새가 너무 튼튼하다고 핑계대며 몰아내지 않습니다.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 서서 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웅장함과 풍요로움에 기가 죽은 것입니다. 몰아낼 능력이 없어서 몰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나안의 풍요롭고 분방한 문화를 보고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꾸짖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가나안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꾸짖으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울어버립니다. 자신의 허물을 두고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대책 없이 그냥 울어버립니다. 회개하는 울음이 아니라 떼쓰는 철없는 아이가 엄마가 야단치면 그냥 울어버리듯이 목 놓아 울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펼쳐지는 보김에서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두고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능력을 이스라엘은 스스로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영적인 암흑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드보라,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킬 때까지, 그러니까 삼갈과 야엘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부터 가장 큰 폭력에 시달렸고 남자들은 제구시를 못했습니다. 삼갈의 날, 야엘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 수준, 영적인 암흑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려 그들의 삶을 동경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물질과 향약을 부러워하며 줬다가 그들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쫓겨다니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큰 길로 다니다가 그들 눈에 띄어 수모를 당하거나 잡혀 팔려가거나 죽임을 당할까 봐 가만히 좁은 오솔길로 숨어 다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길을 못 피고 숨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의 눈에 띄일까 오솔길로 숨어 다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준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호랑이가 자기가 어떤 신분이어야 되는지 모르고 고양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다못해 여자와 어린이도 들어쓰셔서 제 역할을 못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드보라, 바락, 야엘을 세워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라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삶의 희열을 갈망하라고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당연히 이스라엘 남자나 아니면 적어도 바락이 시스라의 목을 가져와야 되는데 말뚝박는 일을 하는 이방 여인 야엘이 그 상급을 가져갑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을 평범하기 그지없는 야엘이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야엘에게 주고 드보라는 야엘을 찬양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야엘이 평소에 하던 일은 말뚝 박는 일이었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장막을 칠 때 여자들은 주로 그 말뚝 박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말뚝 박는 일을 하는 야엘을 쓰셔서 시스라를 죽이고 가나안의 폭력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든지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힙니다. 자기 일상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 그 단순한 것도 실력이 되고 적군의 사령관을 죽이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예전에 여자들이 운전하면 못한다고 집에 가서 소뚜껑이나 운전하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뚜껑 운전하던 손, 부지깽이 잡던 손, 그 손을 들어 나라를 구원하는 데 쓰십니다. 드보라 이야기 바로 앞에서는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절 짤막하게 나옵니다.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름으로 추측해 볼 때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부라는 삶에 충실하니 소몰 때 쓰는 막대기가 무기가 됩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삼갈이 평소에 사용하던 막대기로 적군을 물리치는 도구로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겠다고 높은 뜻을 가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주부, 농부 등 어느 누구나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약함과 보잘것없음에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수단을 항상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의 삶의 도구였던 삼갈의 막대기와 야엘의 말뚝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평범하고 단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심이 분명합니다. 어려움과 슬픔 속에 있더라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던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